이제 아주 벌써 날씨가 무척 더워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울수록 우리가 건강에 잃지 않고 성장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랬습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또 전투에 나갈 때에 우리가 이제 허리띠를 좀 졸라매죠. 무장을 하는 것인데 왜 여기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했을까? 허리띠를 졸라매라 하지 않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하는 이 말씀은 그만큼 육신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보다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만큼 준비 자세를 갖추라고 하는 얘기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주님의 재림의 때가 이제 임박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만 지금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이 때에 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이제 주님이 초림 때에 은혜를 이제 부어주시죠. 또한 재림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늦은 비 은혜를 이제 쏟아부어 주십니다. 왜 늦은 비 은혜가 필요한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지금도 여러 가지 환난과 호란이 있지만 실은 대환난이라고 하는 이런 전후무한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이런 큰 환난을 우리가 맞이하기 때문에 늦은 비 은혜를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련을 도저히 견딜 수 없기 때문에 3년 반이 되었을 때에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3년 반에서 고난을 하나님 멈추시고 다 이제 들림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좋던 너희 사역을 보았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사실은 믿음을 떠나고 또 시속화 될 수 있지만 특히 믿기 전에는 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불순종의 진노의 그런 사역으로부터 그런 것을 말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본받지 말라. 벗어나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 거룩한 자가 기록하는 것이죠.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지. 왜 우리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냐?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외모로 보시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에 외모로 보시지 않죠. 어디를 보느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외모로 보게 되죠. 얼굴도 외모로 보게 되고 또 옷차림새도 외모로 보게 되고 모든 사람들의 행동 이것을 일체적으로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도 물론 관심을 두지만 외모에는 관심이 없고 중요한 것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았다. 사울이 얼마나 키도 크고 또 외모도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고 하는 말처럼 사울이 외모를 보지 과거에는 보았지만 지금은 안 본다는 것이죠. 왜 안 보느냐?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버리는가? 바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고 세속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이제는 보지 않습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사람 같지 않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들은 다 외모를 보는 것이죠. 그러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죠. 중심을 보시는 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들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점수를 이제 많이 받는 것이 되는 것이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지어 사람의 행위대로 보시는 아버지라 부른지어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고 나그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나그네로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지금 빨리 갑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는 너무 안 가죠, 시골이. 너무 안 가는데 지금은 60마일, 70마일로 이제 달려가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어떤 하나님이신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십니까? 징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죠. 그리고 또 더 사랑하는 아들은 채찍질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여기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된 것은 우리를 왜 구속했는가? 이 구속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이죠. 은이나 금은 어떻습니까? 있다가도 또 없어지기도 하고 없다가도 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속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너무 귀중한 그런 구속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너희가 진리를 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진리를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죠.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이게 바로 이 헬라어로 소울인데 이것은 우리의 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은 이미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혼이 두려고 영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인데 우리의 혼을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행전을 사랑하기 이렇습니다. 혼을 깨끗하게 해서 뭐 해야 되냐? 다른 행위를 극히 사랑하는 데 나가있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실제로 그를 사랑해 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지시 어린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시는 것이. 우리가 거듭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한 신호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2장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 그 아이가 부모의 젖을 먹기 위해서 큰 소리로 울고 엄마한테 매달리고 막 젖이 안 나오면 막 엄마의 젖꼭지를 깨물고 막 그런 것이지. 왜? 젖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는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고 또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고 또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이 우리가 점점 자라나게 되고 점점 성숙한 자가 되고 점점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계속적으로 사모해 나갈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 44절 한번 보죠.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 44절. 레위기 11장 네, 44절. 44절. 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얘기한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신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제 있던 말씀을 적용해가지고 이제 뽑아서 온 것인데 바로 레위기서 11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가져온 말씀이죠. 44절에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내가 누구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실상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고 땅의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땅에서 모든 것을 도모해서 유익을 얻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진짜 우리의 처소는 하늘에 속해 있는 신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해서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땅에 속했지만 실제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땅으로 파견된 바로 외교관과 비슷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그러다니지만 땅에 있는 사람과 같이 대접하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구별이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땅에 있지만 땅에서 몸을 구별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즉 땅에 다니는 모든 동식물들, 땅에 기어 다니는 육신에 속해있는 모든 사람들, 땅에 속해 있고 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지. 그러나 우리는 땅의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지만 실제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서 살아갈 때 그만큼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왜? 땅의 사람들과 생활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육에서 육으로만 달려가기 때문에, 욕심으로만 달려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생활이 안 맞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그들로 인해서 시험이 들게 되고 또 우리가 미혹을 받아 그 사람들과 같이 닮아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거니 너희도 몸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해 있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몸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몸을 구별하지 않게 되면 땅의 사람들에게 속하여 땅의 세수가 되어 그 사람들과 함께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하는 일이 더하 된다는 것이죠. 하늘에 힘을 두는 사람은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야만이 이 세상을 밟고 이기고 승리에 나가게 되고 또 모든 일을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 하늘의 속성을 버리고 땅의 속성을 받아서 땅의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구별하고 하는 것이죠.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 또한 곤충, 사람 모든 것을 가리켜 땅에서 걸어다니고 기어다니는 모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고 땅에 속해서 특히 짐승들은 순수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악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에게서 이게 냄새가 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거룩한 우리들은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속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거룩성을 그들에게 심어서 그들도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 푸른 뿔 애굽 땅에서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애굽을 통과해서 인도에는 목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하늘의 그 거룩성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그 거룩성을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나눠주기 위해서 생명 공급자, 생명을 공급해주는 그런 자로 쓰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때에 롯의 처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세상에 땅에 기는 것들을 다 멸망시킬 그 때에 롯과 롯의 처를 구원하기로 불러대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롯은 따라 나왔지만 손을 잡고 따라하지만 롯의 처는 따라 나오다가 또 세상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뒤를 돌아보다가 이제 소음기둥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나가지 못하고 탐욕의 세상에 주저앉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상교훈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한번 보죠.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곳곳에 하나님은 자기의 속성인 이 거룩을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에서 너는 이스라엘 온 자손의 온 회중에게 보아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보아여 이르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거룩하라. 그냥 단칼에 복을 비는 것이죠. 다른 말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너희는 거룩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거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거룩한 본성을 가지지 않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잘려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돌감람나무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에게 접붙임이 되면 돌감람나무였지만 참 감람나무가 되어서 참감의 영을 맺게 된 택배 될 것이다. 우리가 거룩성이 약했을 때에 거룩한 주님과 접붙임이 되면 우리도 거룩한 백성으로 이에 성리에 나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7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애꿎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27절까지. 누가복음 18장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일증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어떤 자세, 어떤 삶,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말 유능한 가론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가론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순종한 사람입니다. 전체를 다 순종한 이 가론에게 가론도 어떤 자세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게 되면 어떤 가론이 물어가는데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이 가론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한 선생님, 정말 선하고 살고 있는 선생님으로 이제 알았던 것이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영생의 비밀을, 그래도 예수님은 영생의 비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으로 이 가론이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위에는 선함이가 없다. 네가 계명을 나가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가난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하시겠다. 얼마나 이 가난이 유능하고 유능한 사람.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가난하지 않았고, 살인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부모를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딱 쓰고 난 다음에 20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 말을 잘 듣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또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듣는 이런 경청의 기술을 이해가는 거죠.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러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잘 했는데 이제 한 가지만 잘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비밀을 가르쳐요.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누며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려오는데 그때 나를 쫓아라.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23절에서 이 큰 부자가 이제 마음에 근심이 오고 그 사람이 큰 부자, 어마어마한 부자,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힘이 근심한다. 다른 개는 무엇을 다 잘 지키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줘야 되는 것은 이제 고리에 그려지게 된 것이죠. 그까지 순종했다고 하면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마음이 걸려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에게 문제인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다.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시되 그 청년이 못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얘기한 것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의 얼굴빛을 보고 이 사람이 벌써 있는 재산을 팔지 않을 것이 감동으로 느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자를 이제 보시고 가라사대 하시는 말씀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어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재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 너무 재물이 많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 거예요. 부자 청년과 거의 비슷한 고리에 이제 걸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 쉬우리라. 약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듣는 자들이 가운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에 이치고 와서는 이제 부자 청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에게 다시 이제 반복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가라사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없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은혜를 주시면, 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부자는 누가 부자입니까? 부자는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질도 부자고 마음도 부자인 수가 있습니다. 물질도 부자고 마음도 부자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물질이 부자인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이 부자가 안 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물질로는 부자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 이게 바로 하나님은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물질은 없는데 마음만 부자가 있어요. 물질이 부자가 아니라도 마음이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할 때, 마음이 부자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시는데, 하나님은 물질이 부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경우를 약하게 막 건강을 안 좋게 할 수도 있고, 또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게 할 수 있으니 천국에 다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전 2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왜? 주님의 재림이 힘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육신의 허리티만 졸라매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자세를 갖출 때 육신의 허리를 졸라매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의 허리를 졸라매지 않게 되면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더 경성하여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자만이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올 때 믿음을 보이냐고 주님은 이에 말씀하시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받을지어다. 마지막 큰 은혜를 이제 우리가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은혜를 입을 때에 이런 7년대의 환란을 믿음으로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그 뜻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거룩을 이제 옷 입어 나가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효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효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가는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여자를 살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될 때에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체력이 아주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졌을 때에 모든 가운데서 구원에 일어나가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땅에 기름과 기어다니는 것이라 스스로 들으시고 땅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삼가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사람들과 사귀기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 믿음으로 우리가 견고해져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세상을 또한 밟고 이기고 승리해 나가라고 하는 그런 이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소망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붙드는 것이지. 하늘에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필요를 가지고 안테나를 하늘에다가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귀의 안테나가 바로 하나님에게 맞춰질 때, 예수님에게 맞춰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한 성령님의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이제는 우리의 혼이 구원을 이루고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고 계속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이제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마태복음 24장 19절 말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그동안 구원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마지막 돌파로 승리해 나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도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고 또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땅에 속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며 더 믿음의 견고한 자리로 점점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구원에 부르신 소망의 뜻을 따라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과 몸으로 축복되어 하시며 오늘 나와 예배한 교회의 머리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계와 본교에 속에는 모든 종들과 성도의 머리머리와 이 지구촌의 모든 종들과 성도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